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올 5월 한 달도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권사회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회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벌써 5월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마음이 꺾이면 그러면 결국은 지는 거죠. 마음에 큰 용기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같이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같이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더디 응답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이렇게도 생각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이 더 정하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5월 한 달 큰 열매들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참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하셔서 남북 관계나 또 경제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 붙드실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도 굳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은 다시 시작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또 사람에게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이들 또는 다른 모든 일에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내가 남보다 어떤 점에서든지 이런 거는 적어도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말하자면 생활 윤리 또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윤리입니다.
보통은 뭐 우리 사회가 또 인간 역사가 다 그렇듯이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경쟁 사회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더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더 뛰어난 것, 이거를 내 것이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 사는 사회가 더 험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점점 아름다워질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사회는 사람이 살만한 그리고 참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간구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한참 전입니다마는 공부해서 남주나 뭐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보통 쓰는 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뒤집어서 공부해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공부하는 목적 그거를 아주 멋지게 통상적으로 쓰는 말을 뒤집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것이고 내가 더 뛰어난 능력을 자꾸 갈고 닦고 연마해서 그래서 남을 주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망가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근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9장 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똑같죠. 창세기 1장에서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창세기 9장은 참 은혜로운 그리고 큰 축복의 말씀이지요. 이 9장 말씀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한 노아의 가족, 특별히 세 아들에 대한 어떤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아들들의 이름이 18절 말씀에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오죠. 세 아들 이름의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 아마 아들의 차서를 따라 기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큰 아들이 셈, 그리고 둘째가 함이고, 그리고 막내가 야벳입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비웃었습니다. 성경에 비웃었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아들로서 덮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여기 전체적인 말씀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부정적으로 봤다. 이제 그런 이 문맥이 분명하지요. 근데 첫째 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잘 덮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아가 깨가지고 그래서 이 세 아들들에 대해서 노아가 예언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25절부터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아들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저주지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우선은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야벳에 대해서는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가나안은 셈과 그리고 야벳의 종들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쭉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 세 아들이 어느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이 아들이 이 민족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1대1로 확정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맥으로 봐서 우선 분명한 것은 셈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 계열이다. 요거는 이제 성경 문맥으로 봐도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가나안은 블레셋 민족 이제 이쪽 계열이다. 그것도 이제 구약 성경의 문맥을 보면 명백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기록하는 걸 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10장 또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제사장의 민족 그런 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나안은 크게 보면 블레셋 계열의 민족인데 또 거기에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아주 오래 살았던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하고 계속 충돌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줄기가 되는 아브라함 이쪽하고 블레셋은 역사 중에도 계속 충돌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앙으로도 블레셋 계열 또는 팔레스타인 그 본토에서 오래 살았던 이 민족들하고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셈, 함, 야벳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셈은 황인종의 그런 계열이고 그리고 함은 흑인 쪽이고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 백인들의 종교 이런 선입관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중동 거기는 백인종이 아니에요. 그쪽은 사실은 우리하고 같은 크게 보면 황인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 쪽이 흑인이고 또 이제 유럽 쪽이 말하자면 백인이 있죠. 그런 얘기가 있죠. 세계 모든 종교는 다 황인종 문화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 인도, 중국 또는 뭐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고등 종교는 백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흑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황인종 문화권에서 세계의 모든 종교가 발생했다고 보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명의 발생 지역도 거의 다가 황인종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집트는 뭐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흑인이니까. 근데 이집트만 해도 거기가 완전히 피부빛이 까만 그런 흑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의 발생은 그런 황인종 지역에서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황인종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이게 사람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글자가 종자는 으뜸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다, 가장 위에 있다, 가장 중심이다. 이게 마루 종자죠. 종. 그다음에 교자는 가르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교란 뜻 자체가 사람이 존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최고의 가르침, 이 뜻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신 문명을,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이 셈의 계열에 주셨다. 이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백인종들이 말하자면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다, 이거를 흔히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백인종 서구 사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늘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은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하면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그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경험이지 역사를 길게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대략 중세를 지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지 그 전까지는 황인종 지역이 세계적으로 더 잘 살았어요. 중국의 송나라 같은 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분업이 정착돼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또 이집트가 그랬고, 어쨌든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설교자들이 셈을 황인종, 그리고 야벳을 백인종, 그래서 야벳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요. 뭐 틀린 해석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가르침을 받고 또 5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가정 가문에 복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셈 그리고 야벳, 뭐 셈의 하나님, 바로 이 말에 표현된 것처럼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이거는 물질의 축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을 다 포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다가올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 연결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꽉 잡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인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런 게 있으면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악한 영이에요. 근데 그 악한 영 사탄이 방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이제 다음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셈 그리고 야벳의 축복, 이걸 읽다가 참 좋다, 내 가정 가문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꽉 잡아야 되는데 이제 금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야벳의 축복, 그래 물질적으로도 창대하게 되는 축복,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의 생각이 드는데, 금방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유, 지금 뭐 우리 집안에 가진 것도 없고, 또 내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이렇게 봐도 아유, 그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뭐 현실이 이런데, 이 말씀이 좋긴 좋은데 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악한 영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현실을 기준으로 삼고, 이 현실을 딱 기준점으로 삼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결코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현실이 아니에요.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굳게 믿는 믿음, 이게 토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복이 내게 다가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셈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야벳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축복이 어디에 걸려 있나?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이야기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영적 권위 또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넓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이 문맥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위에 어떤 권위를 둔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꼭대기가 아닙니다. 사람 위에 있는 권위는 창조주, 바로 그분이 있죠. 안식일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이 내 본분이 무엇인지, 사람은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 창조주가 계시지, 나는 창조주의 권위에 순복해서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지,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한 거는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 그 권위, 그거를 치워버리려고 한 거,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창조주의 권위가 성경 창세기 2장 이쪽에 보면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근데 그거는 나무는 상징이에요.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은, 그거는 아주 못된 학생이지요. 학생으로서 제일 못된 거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제일 못된 거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아주 구체적인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도 말도 안 들어, 그게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거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자기 위에 있는 창조주의 권위를 순종할 때, 그때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의 권위를 순복한다, 그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타락이지요. 여러분, 여기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 노아가 실수한 사건, 거기에 대한 이 아들들의 반응, 이 사건에서 문맥을 따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영적 권위와 질서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가정의 축복으로 보면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가정에 복이 있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거룩한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하고 수틀리면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회자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우선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담임 목회자하고 심정적으로 이게 수틀린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늘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데 심정적으로 담임 목회자하고 수틀린다. 그러면 신앙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의 질서는 담임 목사가 부족하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못난 것이 있다.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 영적 권위의 질서가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구 목회자가, 우리 교회 목회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영적 권위의 질서 문제예요. 목회자는요, 자신이 또 순복할 영적 권위의 질서가 또 있죠. 예를 들어서 교단 안에서 또는 선후배 목회자들 간에, 또 목회자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자기보다 인생의 연배가 위다. 그것도 권위의 질서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연배가 위신 분들을 그건 마땅히 존중해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 종류의 영적 정신적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영적 권위의 질서의 제일 정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고, 가정 공동체에서 영적 권위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신앙이 분명할 때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정성을 들여 준비하면 그 아들, 딸, 손녀, 손자도 그렇게 삽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예배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후손들도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올 한 달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셈과 야벳의 축복, 그리고 영적 권위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구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죠. 또 교구장 장로님들, 또 교구 총무님들, 또 구역장 분들 동참하시고 수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송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2019년 꿈송을 통해서 큰 복이 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간 수요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예배 시간에 블루밍 워십과 함께하는 말씀삼 예배, 이런 제목으로 좀 특별한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그 복음송 가수인 송정미 교수님 팀이 같이 와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수요예배가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교구 구역 식구들 중에서 몸이 아픈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의 길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가장 적절한 복음의 방법으로, 평화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이 5월 월상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샘에게 주신 정신적이고 영적인 축복,